자, 79페이지입니다. 한글, 네? 79페이지. 한문은 78페이지요. 40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장만 전부요. 그 다음까지 읽어야 되는가 모르겠다. 그 다음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41번까지 한번 읽읍시다. 아니, 그 다음 페이지 42번까지 한번 다 읽어봅시다. 보면은. 읽겠습니다. 삿된 성품 아르마리 잘 모르기에 부처님의 원돈방침 알지 못하니 이승들은 정진에도 도심이 없고 외도들은 헛똑똑이 지혜가 없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혼란스러워 빈주먹과 손가락에 무엇 있는 듯 손가락을 다리라고 잘못 알기에 제멋대로 분별하여 날 줄을 안다. 어떤 법도 묵고하야 부처님 일세 다야우로 간자제라 이름 모르리. 깨달으면 업장본디 공인 것이고 모른다면 전생빚을 갚아야 하네. 굶주려도 임금수라 먹지 못하니 병들어도 의왕 만나 차도 있을까. 도 닦고자 참선하는 지견의 힘은 불 속에서 피는 연꽃 시들지 않듯 살생음행 용십이고 무생 깨닫고 일찌감치 성불 안에 지금도 안다.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자고 슬프다다 어리석고 어리석으니 중한죄가 깨달음을 막는 줄 알 뿐 깨침주는 열의 비결 보지 못하니. 한글로 쭉 읽으면서 알지 못하는 부분 질문하세요. 뭘 읽으면서 이건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부분이요. 질문이 없으면 제가 역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읽으시면서 다 이해하시죠? 우리 성권사님 읽으시면 다 이해하시죠? 다 이해하시고. 네? 질문하세요. 들립니까? 네? 질문하세요. 보면은. 원돈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원돈? 원돈? 원돈제 해놨네요. 원자가 나오면 이게 둥글 원자인데 내가 말씀드렸죠. 이 원자는 오롯하다. 넘치거나 부족함이 없다. 완전한 부처님의 진리,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원자는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경을 봐나가실 때 그냥 어설프게 둥글기가 허공과 같아, 원녀 허공, 둥글기가 허공과 같아, 이렇게 번역을 신신명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건 잘못된 번역이다. 둥글다, 그러면 둥글다 반대로 뭐가 있어요? 모난 게 있거든요, 보면은. 그러면 둥글기가 이게 법이라고 그러면 모난 거는 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다 소리거든, 보면은. 근데 부처님 마음은 둥근 데에도 들어가 있고, 모난 데에도 들어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건 그냥 제일 쉽게 그냥 부처님 마음.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단숨에 깨달았다, 그 소리예요,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쫙 벌어질 때, 아주 복잡하고 힘든 일이 벌어질 때 머리가 복잡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죠. 근데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그 복잡한 마음을 착 내려놓으면 길이 보여요. 길이 보여요. 근데 그 생각을 만들고 만들어 갈수록 미로야, 미로. 그 정말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깨달음 별거 없다. 그냥 시비를 내려놔. 망상을 내려놔. 네 생각을 내려놔. 이게 이제 원돈 가르침이에요. 그 부처님 마음을 단숨에 갖게 해주는 가르침인데,
사람들은 공부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까?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근데 너무 쉬운 이야기를 하면은 믿지를 못해. 따라가지를 못해. 자기 업이 두꺼워가지고 자기 많은 생각 속에서만, 자기 많은 그 생각 속에서만 해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계속 빙빙 돌아가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걸 딱 내려놓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으면 첫째 내 마음이 편안하고, 두 번째는 그 흘러가는 인연이 보여요, 보면. 인연이 보여, 보면. 버릴 건 그냥 버려요, 보면. 받아들일 것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어떤 경계가 온다 할지라도 내 비어져 있는 마음을 나를 위협할 수도 없고, 내가 초조해질 필요도 없고, 문제 해결할 수도, 해결 능력이 생겨요, 보면은. 근데 삿된 성품은 자기 생각이 많은 것, 아르마리는 지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그 헛똑똑이라고 하는 표현 아세요? 그 헛똑똑이를 아주 똑똑한 것 같은데 정말 멍청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삿된 성품 아르말이 잘 모르기에 부처님의 원돈방치 말지 못하니. 부처님은 제대로 가르쳐줘도 지 생각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보면. 이승들은 정진해도 도심이 없고, 애도들은 헛똑똑이에 지혜가 없다. 원래 이승 이야기를 할 때 그걸 소승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승, 소승. 소승은요, 이 승자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소승, 그러면 작은 가르침이에요. 마음을 작게 쓰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보면은. 대승은 큰 가르침이에요. 대자는 무조건 뭐, 부처님 마음에 보면은.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속에 나오는 거 가르침에 보면은. 그래서 보통 남방 불교를 소승하면 그쪽 사람들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래서 소승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쪽 사람들한테 쓰면 이제 결례가 돼, 보면. 그래서 그냥 남방 불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너희는 소승 불교야. 그럼 기분이 되게 나쁜 거야, 보면. 근데 이제 저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한국 불교는 한국 불교가 아니야. 이거 아주 망나니 불교지. 망나니. 왜 망나니 불교냐? 저녁을 먹어, 저녁을. 근데 저쪽 남방에서는 저녁을 안 먹는 게 저거고, 저녁을 먹으면 아주 큰일 나는 거야. 그쪽에서는 보면.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스님들 이제 산중에 살다 보니까 이제 과일 같은 거 이렇게, 축적해놨다가 잊어먹게 되면 발효가 되잖아요, 보면은. 솔잎도 발효가 되고, 포도도 발효가 되고. 그러면 산중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음식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 장씩 먹는데, 남방 사람들은 그건 타락한 승나라고 이제 보거든, 보면은. 그래서 아주 극렬히 싫어합니다, 극렬히 싫어해, 보면은. 그런데 이제 남방에 가가지고 덥다고 맥주 한잔하고 저녁을 먹는다 그러면 사람으로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그러니까 말세에 비구를 보려고 그러면 한국에 가라. 이런 이야기가 초기에는 정말 그렇게 돌았어요, 보면. 그래서 옛날에 그 미얀마 선방에 가가지고 촥 정리를 했는데, 그래도 그쪽에 가서 그쪽 룰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유도 안 먹고, 오후 불식을 하면서 한철 잘 살고 이제 떠날 때, 이제 구경을 시켜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스님들이 이제 차를 한 대 대서 이제 주변 절을 이렇게 구경을 시켜주는 거야, 보면. 근데 이제 가면서 이제 이 스님들 아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 내가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듣다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면. 그래서 나는 여기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한다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따라줬는데, 지금 스님들은 말하는 걸 보니까 아예 한국에 가서 보면은 한 끼만 드시는 스님도 있고, 곡차를 아무렇지 않게 먹기도 하지만 일제 또 입에 안 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보면. 그런데 어떻게 한국 스님 전체를 이렇게 매도할 수가 있느냐. 내가 섭섭하다 그래, 섭섭하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에 그 몇몇 스님들은 길거리 가면서 담배 피는 걸 내가 봤다. 그 담배도 길다란 담배대야. 그게 담배인지 뭔지는 난 모르겠어. 이만한 걸 해가지고 옆에 시자가 따라다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옛날 우리 그 곤방대라 그러나요? 그거 들고 담배 피듯이 그보다 길어. 그렇게 피는 걸 여러 번 봤어요. 내가 이해가 안 갔지. 그래서 나 물었지. 스님 저 뭐 하시는 거예요? 담배 핀다는 거야 보면. 아 담배를 펴도 됩니까 스님? 더군다나 길거리에서.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비고 250개에 담배 피지 말아라. 이런 계율이 없다는 거야. 계율이 없기 때문에 이건 펴도 계율에 접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국 스님들이 저 강화문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그 곤방대 피다가 맞아 죽을지도 모른단 말이야. 문화가 그렇게 다른 것인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매도할 수가 있느냐. 나는 여러분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끝까지 존중을 해왔는데 여러분들 마음 쓰는 거 보니까 내가 존중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차 세워. 그래가지고 나가서 이제 그 워터멜론 수박이 있죠. 수박이 되게 맛있거든요 보면. 그걸 사가지고 그저 착 깨서 아주 맛있게 먹었어. 스님들도 드셔? 드셔? 그때 들었는가 안 들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기억도 좀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분천이와 언노막지는 알지 못하는 이성들은 정진에도 도심이 없고 여기서 이성 소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부를 해 나가다가 공부를 이렇게 쭉 해 나가다가 어떤 경계에 딱 하면은 우리 그 선녀에서 배우듯이 앞도 깜깜 뒤도 깜깜 나아가려고도 나아갈 수 없고 물러나려도 물러날 수가 없다 그런 경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 경계가 탁 비어가지고 그냥 편안한 느낌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여기 너무 편하네. 이게 공부인 모양이다. 여기가 공부가 완성된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열반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딱 안주를 해보면 그걸 소승 열반이라 그래. 그걸 이제 우리 금강경에서 무여열반, 유여열반 할 때 유여열반인 거예요. 아직 번뇌가 남아있는 것인데 번뇌가 남아있는 걸 몰라. 금강경에서 말하는 건 번뇌가 다 사라진 무여열반인데 소승의 열반은 유여열반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더 공부할 생각을 안 하고 나 공부 다 끝났어. 그 안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세월 가는 줄 모르는 거야. 근데 진짜 공부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명이 타파가 돼가지고 텅 비어있는 그 마음자리에서 빛이 나와야 돼. 아직 빛이 못 나오는 거야. 그 무명 때문에. 그래서 이 소승은 아직 깨치지 못한 거예요, 보면. 이 도심이라고 하는 부처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부처님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무명이 깨져서 빛나는 그 부처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깨치지 못하고, 깨칠 생각을 안 하니까 이성은 자기 공부에 만족을 해가지고, 도심, 부처님의 마음에 대해서 더 정진할 마음은 안 된다. 이게 이성들은 정진에도 도심이었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외도들은 헛똑똑이 이 외도라고 하는 건요. 진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보면은 무언가 있다라고 집착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경계 개념 이 모든 것에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잖아요 보면은. 근데 소승들은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그것만 자꾸 법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럴듯한데,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혀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보면. 이거 지혜가 없어서 그래. 그래서 외도들은 헛똑똑이 지혜가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미련하지, 어리석지. 그런 주장은 할수록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보면.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고 혼란스러워. 빈주먹과 손가락에 무엇 있는데. 여기 보면은, 갑자기 스님들이 보면 헐! 하기도 하고,
방망이를 내려치기도 하고 주먹을 탁 들기도 하더란 말이야, 보면은. 또 손가락을 이렇게 착 가르치기도 해, 보면은. 그럼 활이든 방이든 주먹을 짓는 것은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이거든. 이 메시지를 통해서 부처님 마음을 보라, 이 소리지, 주먹 보라 소리 안 하거든. 어? 큰 스님이 나이 들어가지고 주먹을 쥐어봐야 힘이 있겠어, 없겠어. 또 활방을 한다, 그게 얼마나 세겠어, 보면은. 근데 활방, 이 주먹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이전의 소식을 전해주려고 말씀드렸듯이, 활방, 이걸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쎄하게 변하면서 일제 생각이 딱 끊어진 그 자리에서 그 마음속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그 축복을 누리면 깨달음을 얻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런 경계가 온다 할지라도 자기 업장이나 자기 생각이 바로 따라붙어가지고 그 생각이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서 또 자기 생각을 팍 낸단 말이에요, 보면.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활방, 이 주먹질에 뭐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시비하고 분별하고 자기 생각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건 방편이지, 진짜 병이는 아니거든요, 보면은. 근데 미련하고 혼란스러운 사람들은 빈주먹과 손가락에 무엇이 있는 듯 해가지고 손가락을 다리라고 잘못 알기에. 방이 부처님 마음이다. 활이 부처님 마음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거기에 들어가도록 전해지는 방편인데. 그러니까 제멋대로 분별하여 날조를 한다. 거기에 막 견해를 막 붙여가지고 지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보면. 지 이야기를 막 하다 보면 이야기가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선사 스님들은 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럼 선사 스님들 쓰는 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 팔만 대장경보다 그 약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3장 그러면은 경장, 율장, 논장을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은 선장을 하나 더 첨가를 해요. 선장을 보면은. 그러면 이 4개 가운데 분량이 제일 많은 게 어떤 거겠어요? 선장이 제일 많아. 선장이 제일 많아. 아이러니하죠, 보면. 아이러니해 보면. 그 법을 일러줬다가 알아듣지 못하면 여러 방편을 써가지고 그 법을 하는데 그 선사들이 모아놓은 이야기가 재밌어, 첫째라. 신비로워. 그리고 상징성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 것 자체가 보면. 그래서 어록을 많이 읽고 어록 이야기 하는 사람들 되게 멋있어. 되게 멋있어. 나 좀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내가 그걸 누구한테 들었냐면은, 소르본네에서 80년도 중반에 공부하고 오신 분이 한 분 계셔요, 보면.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가 수련대회 할 때 인연이 돼서 이제 얼굴을 하는데, 송강사를 꾸준히 다니시더라고요, 보면.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차를 마시게 됐는데, 이 세상에서 단시간 내에 사람을 100% 확 바꿔놓는 교육이 있대요. 그게 어디 교육이겠어요? 하버드예요, 옥스퍼드예요, 어디예요, 보면. 그 보살님은 절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처음 듣는 이야기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저를 한 10년 이렇게 다니다 보게 되면, 공양간에 들락달락 하잖아요, 보면. 행자를 알아요, 몰라요? 그 이제 잠을 자고, 그때는 이제 행자들 집주인만은 이제 행자들을 안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 옛날에 행자들을 보게 되면 군대보다 더 군기가 빡세. 다 합장하고 시킨 대로. 군대에서는 막, 예! 하고 대답이라도 하지만, 절에서는 그런 것도 못 하거든요. 노을이 안 묵어, 보면. 그리고 무조건 하시마라 그런단 말이야, 보면. 그러면 가가지고 로봇도 아닌 로봇이야, 보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쫙 하는데, 이 행자들이, 행자 교육이 딱 끝나고 나서, 가원에 딱 들어가면 계급장을 달아야 안 달아요? 무슨 계급장이냐? 행자라고 하는 소리가 빠지고 이제 삼위 스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삼위를 빼고 강원에 들어가면 이제 스님 부르잖아요, 보면. 그러면 이 지가, 아마 육군 대령이 아마 별단은 그 정도 아마 신분상승이 될 거야, 보면은. 확 되는 거야. 확 된다 할지라도 위에 선배들이 있어요, 없어요? 선배들이 눈치 봐야 안 봐요? 눈치는 보지만은 행자하고 신임하고 그게 확 떨어지거든, 보면은. 떨어져가지고 좀 얼뻘뻘해도 일단 강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막 앉는 자세, 말도 이제 이거 이제 교정을 본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서 이제 배우는 게 이제 치문을 배우고 삼위유의를 탁 배우는데 그 초바심 자격문 같은 걸 배우는데 멋진 말이 많이 나오거든, 보면. 그러면 거기에서는 전하, 신문 모든 걸 안 보고 오로지 그냥 초바심 자격문 외우고 치문 보면서 또 치문 외워가면서 큰 스님들 그 본문만 보고 큰 스님 행실을 배우잖아요, 보면. 자꾸 배우다 보면은 알아치잖아요, 보면. 선배들이 또 그 이야기를 하거든. 치문 그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걸 읽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귀에 잔뜩 들어와가지고 색깔이 익어지겠어요, 안 익어지겠어요? 익어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1학년 때 이렇게 눈치 뻔뻔한 것 같은데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엄청 점잖아요. 이제 4년째 가가지고 이제 그 경반이 되게 되면은 본인들이 차먹을 수 있는 차실이 이제 하나 생기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이제 차도 한 잔씩 주는 거야. 물론 이제 눈치 봐가면서 주는 거지만은 그래도 강원의 경반이 되면은 말사, 주지가 부럽지 않다 그래. 해인사 같은 경우에는 행자 반장이 되면은 말사 주지보다 낫다 그러고 경반 가면은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정도로 그 파워가 엄청 세져요, 보면. 그래가지고 경반에 가가지고 차를 한 잔 마셔보면 4년 전에 그 행자가 아니야. 얼마나 점잖고 허리는 꼿꼿하게 펴고 탁 차를 한 잔 빠듯하게 마시면서 한마디 나오는 게 도인 같은 소리만 나오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4년 만에 사람을 그렇게 바꿔놓는 교육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멍충이들이 그런 교육의 귀한 걸 모르고 전부 지금 힘을 빼가지고 그냥 요즘은 아주 그런 교육 자체가 언제 있었는가 할 정도로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 그게 이제 그 승가대학으로 만들어가지고 바깥에 3류대학, 4류대학 따라간다고 막 그 흉내 내는 바람에 그렇게 망한 거야. 교육을 하려면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정신이 있어가지고 딱 잡아야 되는데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전혀 그런 게 없는데 말로만 교육을 버려지면서 교육을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건 나 혼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보면 그래가지고 이게 좋았던 그 강원 교육도 지금은 많이 힘이 빠져버렸는데 왜 강원 교육이 힘이 빠졌느냐? 강원에서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교육을 받게 되면 제대로 힘을 낼 수가 있었겠지, 보면. 그런데, 간간히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원전을 제대로 가르쳤던 분들이 몇몇 분은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걸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활용을 못하고, 못 배운 데서 오는 그런 그 치명타라고 이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보면. 4년 만에 확, 그 사람을 바꾸는 교육은 절집 교육이다. 이 말이 한참 동안 잊어먹다가 이번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제멋대로 분별하여 날조를 한다. 어떤 법도 못 보아야 부처님 일세. 어떤 법도 못 보아야 이것은 십이 분별심이 싹 사라졌다는 거야. 아상이 사라졌다는 거야. 볼 주체도 없기 때문에 볼 대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게 텅 비어 있는 거야. 주객이 사라진 거야. 어떤 것도 못 보아야 부처님 일세. 이런 표현은 그냥 아상이 싹 사라져서 볼 놈이 없기 때문에 볼 대상이 법도 없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바야흐로 관자재라 이름 부르니. 부처님의 이름이 관자재예요. 관이라고 하는 건 보는 거야. 세상을 보는 거야. 대상을 보는 거야.
이 보는 게 걸림이 없어. 자유자재야. 이게 자재자래 보면. 그래서 이 세상을 보는 것에 걸림이 없는 걸 관자재라고 그러고, 그런 분들이 보살을 할 때 관자재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이 관자재 보살도 부처님의 화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독성가이든, 지장보살이든, 간세음보살이든, 산신이든, 약사 보살이든, 모든 보살들은 부처님의 화신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처님의 화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부처님을 이해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어떻게 나하고 좋아하는 인연이 생겨. 그럼 그 보살만 찾거든요, 보면은. 그 보살들, 그 형상이 그분의 부처님인데, 사실은 그 근본은 본래 부처님 모습이 화열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 세상을 환경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 세상은 텅 비어있어 광명만 가득 차 있는 세상이야. 그게 화엄세계. 응? 화엄세계 보면은. 그래서 그 빛으로 드러나는 이 모든 모습이 부처님 모습이에요, 보면은. 이 텅 비어있어서 빛나는 모습을 우리는 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빛나는 모습에 의해서 여러분들 인연이 되고, 이 절이 인연이 돼가지고, 드러나는 이 모든 모습들이, 드러나는 이 모든 모습들을 노산압을, 보시, 여기, 원만보신 노산압을 하잖아요, 보면. 원만보신 노산압을. 그 다음에 법신은 청정, 법신, 비로자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노산압을 본다, 이 소리, 이 세상을 전부 부처님 세상인 줄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딱 얻고 나서 눈을 뜨게 되면 봐지는 세상이 노산압을, 그 세상을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못 보고 자기 인연 따라 자기 부처님을 찾아가는 것. 그 중생의 뜻에 맞추어서, 그 영향에 맞추어서 모습을 드러내는 게 그게 화신이에요, 화신 보면은.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할 때 법신은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부처님, 텅 빈, 빛나는 부처님이 법신이고, 그 모습이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 빛으로 드러나는 모든 세상이 노산압을 부처님이고, 그런 세상을 보지 못하면 내가 좋아하는 부처님들이 화신물인데, 나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깔려있고 깔려서 그 수많은 숫자, 그럼 그 많은 숫자로 부처님이 나타나려고 하면 1100억 화신으로 나타나는 게 보면. 그러니까 1100억이나 되는 화신. 우리 인연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그 부처님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화신인데, 그 화신이 우리 시대, 우리 인류, 지금 우리 중생들한테 대표 주자가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1100억 화신 석가모니불, 그렇게 하면.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하고의 인연이 있어서 우리가 모셨지만은, 성불하기 전까지는 계속 우리 부처님으로 함께 가.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하고 함께 왔어. 함께 와서 보면은. 그래서 본디부터 우리 스승이야. 본래부터 우리 스승이야, 보면. 시아 본사 석가모니 할 때 본사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아본사 석가모니 할 때 그 본사의 의미가 드러나야 돼. 본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같이 가는 것이거든, 보면. 그러니까 시아 본사, 나의 본디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게 1100억이나 되고, 보신은 원만, 보신, 노산압을 하되, 이 보신은 원만이라고 하는 것은 오롯이 12망상에 싹 녹아가지고 오롯한 마음으로 가득 찬 세상이 원만이에요. 그게 깨달음이지, 보면. 그래서 그 원만이라고 하는 그 마음자리에서 드러나는 부처님이 보신이고, 그걸 노산압이라고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그 이전에
텅 빈 데서 말띠 맑은 그 법으로서 존재하는 부처님의 법신인데 이거는 청정 법신 비로자나무. 이 비로자나가 광명이라고 하는 뜻이거든 보면. 그 청정 법신 비로자나무를 할 때 이 법신이 광명인데 청정 그 빛은 맑고 맑아. 그 마음자리가 맑기 때문에 보면. 그래서 청정 이런 표현은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해 보면은. 어떤 법도 못 보아야 부처님일세 바야흐로 간자절에 이른버리니 깨달으면 업장 본디 공인 것이고 이 업장이라고 하는 건 인연법에서 들어가 인연법. 우리는 불교는 인연법이라 그러죠. 불교는 인연법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건 중생계에서 하는 이야기야. 중생계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부처님 세상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인과법을 뛰어넘어야 안 넘어요. 뛰어넘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뛰어넘어. 시공을 초월하는 그 자리가 깨달은 부처님의 그 마음자리거든요, 보면은. 이게 초월한다, 초월에 있게 되면은 연기법이 초월한 사람한테 일을 끼치겠어요? 끼치지 못하겠어요? 중생계에서는 업장이라고 하는 게 있게 되면 반드시 인연법으로 그걸 갚아야 돼. 근데 깨달아서 그 업장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연기법 자체도 사라져버리게 되면 다른 세상이에요. 다른 세상 보면. 그러니까 깨달으면 업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지, 원래 존재하는 건 아니다. 본래 그 자리는 본디공이었다. 업장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한데 중생들은 업을 짓기 때문에 그 업장이 늘상 따라다녀서 연기법에 구속이 될 때는 그 업장을 반드시 갚아야 돼. 그래서 지은 업은 피해갈 수가 없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야, 보면은. 당해야 되는 거야. 또 그 값을 받아야 되는 거야, 보면. 그런데 깨닫게 되면은 그 업장 자체가 환인 줄 알고 사라지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깨달으면 업장 먼디 공인 것이고, 모른다면 전생빚을 갚아야 된다. 모른다면 전생빚을 갚아야 된다. 이것은 연기법, 인과법, 그걸 그대로 받아라. 그 소리 보면은. 그래가지고, 굶주려도 임금수라 먹지 못하니. 이 중생들은 굶주린 중생이에요, 보면. 임금수라를 만나면 바로 먹어줘야 되는데, 이 업장 자체가 남아있어가지고 그 없는 게 끌려가는 사람은 부처님 법을 착 일러줘도 금방 그걸 깨치지 못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굶주려도 임금수라 먹지 못하니 병들어도 의왕 만나 차도 있을까. 의왕은 부처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의사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 법화경에 나오죠. 이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업장을 녹여주려고, 중생들의 병을 치료해 주려고 처방전을 내리는 거야. 그 처방전이 아항경이고, 방등경이고, 반야경이고, 법화경이야, 법화경 보면. 그런 처방을 내려줬는데도 중생들이 그 처방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처방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중생들 그거 못 받으면 수용 없거든. 그 말이야. 병들어도 의왕 만나. 의왕은 의사의 왕. 의사의 왕은 부처님이거든. 의왕을 만나서 차도가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여기까지 원문을 봐드리겠습니다. 종성. 그 사람 종자의 그 성품,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 삿대. 생각이 잘못 삿대인 거야, 보면은. 착제. 그 성품이 삿된 이것은 착제. 잘못된 아르마리만 낼 수밖에 없어. 성품이 삿대, 잘못된 아르마리 낸 사람들은 통달할 수가 없어. 무엇을? 열의 부처님의 원돈제, 단숨에 딱 깨쳐서 한 생각에 네 마음 12분별만 내려놓으면 거기가 부처님 세상이야. 이런 도리를 일러줘도 부달이야. 통달하지 못해. 깨닫지를 못해 보면. 그래서 이성들은 공부한다고 혼자 열심히 정진하는데 자기 공부에 떡 취해서 어느 단계까지 가게 되면
그 자리에 머물러 가지고 빛이 나는 그 자리에 더 나아갈 생각을 안 하네. 도심이 없네. 그래서 도심이 없고, 똑똑하다라고 하는 외도들, 외도들을 총명하다 할지라도 분별심을 가지고 자꾸 말을 만들었다 뿐이지, 뭐 지혜야? 지혜가 없다는 거야, 지혜가 없다는 거야, 보면. 또 역우치 역소해. 또 이런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어. 또 역소해 보면은. 마음이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큰 걸 하나 탁 일러주면 벌벌벌 떤단 말이야, 보면. 그래가지고 주먹을 보여주고 손가락을 보여주게 되면은, 네? 이 빈 주먹 손가락을, 이건 방편인데 거기에 뭐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손가락 가지고 논하고 주먹을 가지고 논하더라고요, 보면은. 그 공건지상에 빈 주먹 손가락 위에서 생시대야. 뭐가 있다라고, 실제 뭐가 있다고 자꾸 아르마리를 내. 아르마리를 내가지고 집지. 손가락에 집착을 해. 손가락을 가지고 위에 저게 달이야. 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내가 손가락으로 저 달을 가리킨 건 하늘을 보고 달을 봐야 되는데 이 손가락을 보고 저게 달이야 하니까 이 손가락을 달이라고 한단 말이야. 보면. 그게 왕시곤이야. 그래서 이 손가락 보고 자꾸 손가락 수행을 해야 된다고. 손가락 수행을 해야 된다고. 공부를 잘못해. 그게 왕시곤이라. 잘못 시곤이야. 그 공부를 하게 되더란 말이야. 어? 그러면서 근경진 가운데에서 헛되게 이런저런 분별심 이야기를 날 줄 아더라. 여기서 근경진은 육군, 육진, 육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경진, 그러니까 육군, 육경. 여기서 진은 원래 육진경계 육경으로도 보는데 여기 말 순서를 봤을 때는 아르마를 일으키는 그 번뇌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보면은. 그 진은 육군과 육경이 어울려 만들어내는 중세의 분별심 번뇌를 말한다. 그래서 줄을 잘 달아놨네요. 그래서 근경, 원래는 식이라고 이야기를 해, 식. 근경식, 그러니까 육군, 육경, 육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육식은 아르마리 분별은 번뇌고, 번뇌를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때 티끌진자를 많이 써. 티끌진자를 보면은. 근경진 할 때는 육군, 육경, 육식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불견일법, 내 마음속이 텅 비어져서 한 법도 불견, 보지 않아야, 보지 않는 텅 빈 마음 그 자체를 즉 열애라고 하고, 이 열애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을 때, 부처님이라고 하는 불리어졌을 때 바야흐로 등명이 관자재라. 이 세상을 보는데 걸림없는 관자재 보살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요즉 이런 도리를 안즉 업자, 중생의 업장은 본래공이요 본디 공인 것이요 미료, 이런 도리를 알지 못한다면 이런 도리를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는 반드시 상숙제라, 숙 전생의 채모 빚을 갚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기봉, 이 기봉,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굶주려서 왕선이야. 왕이 먹는 선, 맛있는 진송산이야. 선이라고 하는 것은 굶주렸는데 왕선이야. 임금수라를 먹으라고 탁 갖다 대놔도 불능선이야. 내가 어떻게 임금수라를 먹을 수 있어? 감히 먹을 수가 없어. 먹지를 못해 보면. 또 병이 들어서 의왕을 만나가지고 처방을 받아서 약을 놔야 되는데 이 병든 사람이 의왕 부처님을 만난다 한들 쟁득처야. 그 가르침, 그 처방전을 제대로 소화를 못하는데 어찌 차도가 있겠느냐. 그래서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41번, 42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질문 있으면 41번, 42번 한번 같이 읽읍시다. 도 닦고자 참선하는 지견의 힘은 불 속에서 피는 흰꽃 시들지 않듯 살생음행 용십이고 무생 깨닫고
일찌감치 성물 안에 지금도 안다.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자 후설법 슬프도다 어리석고 어리석으니 중한제가 깨달음을 막는 줄 알 뻔 깨침 주는 열의 비결 보지 못하네. 여기 질문. 자, 돛 닦고자 참선하는, 돛 닦고자 부처님을 찾고자 해가지고, 그런 마음을 냈단 말이야. 그런 지견을 냈단 말이야, 보면. 이런 지견은 불 속에서 피는 연꽃이다. 이 화중생년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써요. 화중생년. 화는 불화자고 중은 가운데야. 그 불 가운데서 생년, 연꽃이 피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화중생년. 자, 이 불은요, 번뇌를 비유를 많이 하죠. 연꽃은 뭘 비유를 많이 합니까? 부처님을 비유를 하잖아요, 부처님. 그러니까 화중생년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 속에서 부처님이 나오시는 거야. 불 속에서 연꽃이 피었다. 이 소리는 번뇌 속에서 그 번뇌를 극복하고 부처님이 나왔다는 소리야, 보면. 이 부처님 할 때 우리가 부처님 할 때 그 부처님은 뭘 말합니까?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 마음은 시들었다 피고 피었다 싫은 거예요. 불생불멸이에요. 그러니까 시들지 않는 거야. 시들지 않는 거야. 불 속에서 피는 연꽃 시들지 않듯. 이해하셨죠? 살생음행 용시비고 무생 깨닫고. 이 용시비고가 어떤 여인한테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제 걔를 깼어요, 보면. 근데 그 남편이 그걸 알았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두려워서 살생을 한 거야, 살생을. 자기 남편을 죽여버렸어, 보면. 요즘 그런 일 많이 있어요? 보험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용시비구가 이걸 알고 괴로워하는 거야, 괴로워. 하기야 내가 잘못해서 이제 파괴도 했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살생까지 일어났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를 참여하는 방법을 찾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비국 따라 이제 존자를 만나서 이러 해가지고 나는 이제 틀림없이 무간지옥으로 가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업장을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비국 따라 존자가 가르침을 주기를 무생의 이치를 전달했대요. 무생의 이치 보면은. 이 무생의 이치할 때 이 무생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무생. 없을 무자, 날생자에 보면은. 근데 이 무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생자 뒤에 멸자를 붙이거나 사자를 붙이세요. 그래서 무생멸. 생멸이 없다. 무생사. 생사가 없다. 생사가 없는 마음, 생멸이 없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 부처님 마음. 그 무생도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 부처님 마음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서 생멸하는 게 있지를 않아. 일어났다 죽고 그런 마음이 존재를 하지를 않아요, 보면. 그래서 무생멸심, 무생사심을 줄여가지고 무심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게 돼요. 무심. 그러니까 무심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와서 그 무심이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심자 앞에 생멸자, 생사자를 붙이면 돼. 그래서 무심, 무생, 무생멸심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같은 말 보면. 그래가지고 그 비국 따라 존재를 만나가지고 가르침을 딱 전하니까 모든 것은 네 마음이 지어서 업장이 생긴 것이고 지었던 네 마음이 사라지면은 업장에 따라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지겠어요?
사라진다라고 하든지 그런 법문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 용시 비구는 그 말을 탁 듣자마자, 통달 원돈제야. 바로 그 가르침을 딱 받아가지고 깨쳐서 성불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살생하고 음행하는 그 용시 비구가 비국 따라 존재를 만나서 무생에 있지, 무생멸에 있지, 무생사에 있지, 부처님 마음자리에 그 이치를 깨닫고 일찌감치 성불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경전 속에 옛날 이야기 속에 전해 내려와야 전해 내려오지 않아요. 전해 내려온다 이 소리에 보면. 그래서 무간족에 갈 죄를 지은 사람도 한 생각 돌이켜서 부처님 마음자리를 깨치면은 무간족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이게 미타신앙하고 똑같아. 우리가 죽기 직전에 아미타불을 향해서 정성으로 아미타불을 한번 불러주게 되면은 보통 10번 불러주면 좋지만 10번 부를 기력도 없어서 마지막 한 번이라도 온몸, 온 마음을 던져서 탁 아미타 명언을 부르게 되면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모시고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봤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보면. 아미타불. 저도 이제 이렇게 있다 보게 되면은 이제 지인들이 이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면. 그래, 이렇게 보게 되면은 되게 죽는 걸 두려워해요, 안 해요? 두려워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믿어왔던 사람들은 죽음을 별로 두려워 안 해요. 받아들여요, 보면.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능엄주하는 사람들은 능엄주를 열심히 합니다. 아미타 기도하는 아미타 기도를 열심히 해요. 관세음 찾아서 관세음을 열심히 찾아요. 그 마음이 쉬지가 않아야 돼. 그 마음 자체가. 근데 혼자 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보면. 그래서 옆에서 같이 해주는 거야. 옆에서 능엄주 하던 사람은 같이 능엄주를 해주고, 아미타불 연물하는 사람은 같이 아미타불 연물을 해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저기 아미타 기도 동요 스님이 와가지고 했을 때 존염연불 이런 표현을 썼던 거예요, 보면. 그때 그 조자가 연불하는 사람을 도와준다 이런 뜻이야, 보면. 그러니까 연불하는 사람을 같이 동참을 해서 도와주게 되면 힘이 더 세죠, 보면.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건 혼자보다는 둘이 더 효과가 많아. 둘보다는 넷, 넷보다는 여덟, 여덟보다는 열 보면은. 그래서 공부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여러분들, 그 공부하는 기회가, 정말 복이 많고 인연이 주어져야 지는 것이지. 공부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 보면. 응? 이번에 그 실상사에서 100일 법문 한다 그러니까 막 서울서 내려오고, 진주서, 사방문대에서 오는 거야. 그 사람들은 정말 간절한 거예요, 보면. 그 사람들은 돈 들여서 방 하나 잡아가지고 내려와서 그렇게 공부를 하거든, 보면. 그런 사람들은 가르치면 이제 재미가 있지. 간절하니까 보면. 이 공부는 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냥 공부하는 자리라 해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정말 내가 해야 되겠다 마음을 내가지고 꾸준히 해나갈 때, 꾸준히 그걸 놓치지 않고 해나가는 그 자체가 큰 수행이에요. 정말 큰 수행이에요, 보면.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걸 정말 귀하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죽을 때, 죽고 나서 여러분들이 갈 자리를 지금, 다음 생을 지금 조축을 해 놓는 거야, 보면. 그래서 내 주변에 우리 사용도 능엄주 절을 시켜가지고 기도한 사람들, 그 생을 잘 따랐던 사람들과 가는 이야기 들으면 정말 편안하게 가거든. 통증이 엄청 나는데도 그 통증에 연연해하고 편안하게 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보면. 평상시 기도를 잘 하셔야 돼. 마음을 잘 쓰셔야 돼. 여기 보니까, 금강경, 철야 정진도 생겼다 그랬더만, 그런 거 얼마나 좋아요, 보면. 그 다음에 아미타 기도도 지금 여기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한다 그러잖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대중하고 묻혀서 하는 게 혼자 3일 5일 열을 하는 것보다 이게 더 효과가 크거든, 보면. 더 효과가 크거든. 그러니까 그런 인연이 주어지면은
더군다나 뭐, 요, 동네 근처, 집 근처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복이 많은 거지. 보고. 사자후, 한 번을,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자후 설법. 사자후 설법은 누구 법문이에요? 부처님이 보면은, 사자후 설법, 슬프도다 어리석고 어리석으리. 중한죄가 깨달음을 막는 줄 알 법. 하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공부가 끝나서 어쩔꼬 그랬는데, 비국다라 존자를 만나가지고 무생의 설법을 듣고 깨쳤다 이거야. 보면은 중한죄가 깨달음을 막는 줄 알 뻔. 깨침 주는 열의 비결을 보지 못하네. 깨침을 주는 열의 비결을 보지 못하네. 이 깨침 주는 열의 비결이 원돈죄. 무생의 이치야. 무생의 이치야 보면 깨침 주는 열의 비결을 보지 못하네. 그랬어요. 자,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